전국의 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루에 딱 한 절 성경의 가난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 순전한 말씀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보배. 하루에 딱 한 절만 암송하자. 아멘, 아멘. 어제의 말씀을 복습하겠습니다. 어제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두 번만 큰 소리로 반복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를 이야기해 주는데, 모든 그 엄마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면서 그 사건을 총체하여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이 성탄의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구약,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사건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참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도저히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인간들, 이러한 모든 총체적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임마누,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복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과 가장 유사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암송의 힘 365 183쪽에 있고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5번 큰 소리로 소리내서 우리 반복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천사들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탄에 많이 아는 말씀이죠. 또 교회들이 이렇게, 제가 어제도 교회를 몇 군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 이렇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주옥 같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흘려보내기 쉬운 말인데 가만히 이 말을 찬찬히 뜯어보면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TV를 통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내용을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보면 그 성경 말씀이 주는 어떤 교훈보다는 그 목사님이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자꾸만 설명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교회 목회를 할 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유익한가? 유익하지 않은가? 물론 유익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순전한 말씀이죠. 이 순전한 말씀에 더 생명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이나 또 이제 노약자들이나 환자들은 죽이나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딱딱한 음식이 고기도 딱딱한 음식이고 하여튼간 세상에 맛있는 음식들이, 딱딱한 음식들이 많죠. 그 음식을 먹어야만 힘을 얻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풀어주는 어떤 그 목사님이 깨달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할 때 그 자체도 은혜가 되지만, 저는 그 하나님 말씀이 너무 주옥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암송을 하면 그 말씀이 상기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강의를 하거나 주석,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으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완벽하게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5번 반복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틀려도 좋아요. 시작.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어떻게 암송이 되셨나요? 암송을 잘하는 방법? 왕도 없습니다. 반복입니다. 그런데 그 반복을 어떻게 하느냐? 100번 반복하는 것보다 어떻게
101번 반복하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반복을 많이 해야 돼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100번 정도 한번 반복해 보세요. 그 감칠맛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쩜 이렇게 말씀이 맛있을까? 여러분, 딱딱한 음식은요, 자, 그렇게 그냥 씹으면 씹을수록 감칠맛이 있잖아요. 왜? 이 말씀 속에는 의미가 있어서 그래요. 무의미한 말이 하루를 갖다 판치는 세상 속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곱씹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피드백. 피드는 음식이고 백은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드백은 영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피드백 하셔야 돼요. 계속 반복해 보세요. 목사님이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에 주목하지 말고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계속 한 100번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 1000번 반복할 힘이 생겨요. 1000번을 반복하면 10,000번을 반복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새겨지고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우리 다시 눈을 감고 선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를 지금 이 본문의 말씀하고는 비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 중환자실에 여러 명의 이제 보호자가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원은 대병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술에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의사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저 구석에 있는 한 초라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제야 그 아버지는요, 자리에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며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어디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뭐예요? 구원자가 나신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하니까 이 너희가 그냥 포괄적인 우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예요. 다시 말하면 제 이름이 박종신이거든요. 박종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제 자신을 돌아볼 때 허물이 많고 죄도 많고 참 부끄러울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당당한 척 이렇게 살아가지만 제 속에 수많은 부끄러움들이 있고 죄가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한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 다윗의 동네에 박종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뭐냐면 인간이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라고 부르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지만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빌면서 지극정성을 하고 목욕 제기를 하고 그렇게 많이 간구하면
신이 감동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모든 종교의 내용이에요. 제가 강화도에서 사역할 때 본문사라고 하는 절을 가봤는데 과간이더라고요. 아주 대놓고 기도 제목 이렇게 올리면 그 스님이 마이크를 잡고 읽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번에 경찰 공무원에 합격하기를 원합니다. 제발 합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이 공양을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에 우리가 25평 아파트에 사는데 33평 아파트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문을 올리면 스님이 그걸 읽어주면서 근데 그거 할 때 꼭 돈을 내야 돼요. 이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제가 다른 종교를 많이 연구를 했지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원 시절에 동양 종교 철학을 공부했고요. 제가 그 석사 학위 논문이 샤머니즘이 한국 종교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석사 논문을 썼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샤머니즘이 판치고 있고 기복주의가 판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라고 부르며 찾아오는 사건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은혜가 됐던 것이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말은 좀 포괄적인 의미 같은데 너를 위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적용을 하면 박종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이 있잖아요. 이름 없는 사람 없죠? 자기 이름을 넣고 누구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이 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거는 뭐냐면 기름 부은 자 곧 약속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주,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가 뭐예요? 주인이에요.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 누구에게만 쓸 수 있느냐? 주인에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퀴리오스는 딱 한 사람,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 퀴리오스예요.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퀴리오스예요. 너희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크리스토스, 기름 부은 자, 예언된 자, 그리고 구원자, 성경에 약속된 자가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만 오신 게 아니라 동시에 주님으로 오셨어요. 주, 키리오스. 당시에 이 크리스천들이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그들이 핍박받은 내용이 뭐예요? 누가 주인이냐? 누가 너의 황제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너의 퀴리오스냐? 이렇게 물었을 때 로마 황제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이러면 100% 살려줘요. 그런데 순교하는 사람들이 꼭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100% 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살아요. 그리고 면죄부를 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물론 좀 부끄럽긴 하겠죠. 사람들 사이에서. 저 사람 배신자야. 그렇지만 평생 안전하게 면죄부 받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순교하는 사람들에게 꼭 마지막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퀴리오스냐? 그랬을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사자가 눈앞에 있고 기름이 막 펄펄 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참 미련해. 어떻게든 살아야지. 그냥 로마 황제가 키리오스라고 그 한마디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해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평생 면죄부 누리며 살 수 있잖아. 그런 유혹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에도 배신할 사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나의 큐리오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오늘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약속된 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사람들은 또 동방에 감람나무 이러면서 어떻게든지 자기한테 조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교주래. 자기가 예수래. 그래서 사입이에요. 이 세상의 구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은 약속된 땅에 오십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약속의 땅에 오세요. 그 베들레헴 에브라다.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가 아니고요. 가장 좋은 왕궁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초라한 동네. 옛날 이름은 에브라다. 그 지역에 오늘 그 동네가 바로 다윗의 동네였죠. 약속된 땅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크리스토스. 예언자 되신 분, 메시아, 구원자로 오시는 그분.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가 붙어요. 퀴리오스. 나의 주인. 이분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오신 거예요. 저는 성탄절만 되면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밖에 나가면 그냥 12월 달만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이 막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고 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어떤 선물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선물을 갖다 교환할 그런 일에 가슴이 막 부풀기도 했어요.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루돌프가 아니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사건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 엄청난 분이에요. 크리스토스예요. 퀴리오스예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거라니까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물론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나 하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암송하고 또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이 말씀에 젖어들어요. 제가 어제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먼 길을 이렇게 다녀오면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어떻게? 구세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신가? 크리스토스. 예언된 그분, 메시아 그분. 더 나아가서 그분은 퀴리오스. 로마 황제만 붙일 수 있는, 심지어는 헤롯 분봉왕들도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오로지 붙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가짜 퀴리오스고 진짜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를 위하여? 박종신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시를 읽었는데 그 시가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예요. 그가 다가와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꽃이 되었다. 와,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귀한 분이에요. 왜? 크리스토스, 퀴리오스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좋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은혜를 이번 이제 다음 주가 성탄 주간인데 성탄의 의미 속에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환영하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오셨다는 이 한마디에 제 신앙의 막연함을 내려놓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주 숨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제가 주님께 나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퀴리오스 되시는 주님이 나에게 직접 찾아오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나를 살리는 구주이시며 약속된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 이 순간에도 제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 앞에 자기 이름을 새기며 암송하며 그 말씀의 의미를 새기며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사건이었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성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도 시시한 분이 아니라 크리스토스, 퀴리오스,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